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한국의 찬란한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는 이름 없이 그들의 삶을 바쳤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이 흘렸던 피가 복음의 걸음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거치면서 시련의 시기, 믿음의 뚝심으로 견뎌내었던 조선인들 역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920년대 대한민국에는 복음의 물결이 일어났었습니다. 재림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단들에 있어서 복음이 아주 활발하게 전파되게 되었죠. 그러나 1930년대, 40년대가 지나면서 이 땅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켰던 일제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며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1939년에는 종교단체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주요 교단들을 어용화시키며 군소교단들의 해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선교사들은 1940년 11월 8일에 합회 평의원 회의를 열고 당시에 부합회장의 최태현, 교육부장과 사역자 양성소장의 이성의, 그리고 시조사 총무의 박창욱 목사 등을 임명하고 서울을 떠나 각각 그들의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떠나간 후 1941년 11월에 제12회 합회 총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이 총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자들의 봉급을 줄이는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교사들이 떠나게 되면서 필요 없어진 선교사들의 사택을 처분하는 등 고육지책을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일제가 가져왔었던 본격적인 탄압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스란히 교회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938년부터 1945년까지를 재림교회의 순환기라고 일컫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재림교회가 겪어야 했었던 순환은 정말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재림교회를 이 땅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강력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저들의 눈에는 항상 가시처럼 보이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재림교회를 향한 일제의 본격적인 탄압은 1941년 화강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화강리는 충북 청양군 화성면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당시에 재림 설교를 하고 있었던 정동신 목사와 오영섭, 박원실, 오석영, 유철준, 이성찬 목사 등 있었고, 또 평신도 대표로 이덕호, 오대식, 김병두 등 총 8인의 교회 지도자가 이 화강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화강리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일제는 재림교회의 기관지였던 시조와 교회 진암을 폐간시켰습니다. 시조와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잡지는 1941년 4월호까지 간행이 되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 중단되게 됩니다. 왜 이 시조나 교회 진암이 일제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였냐 하면, 시조나 교회 진암은 일제의 우리말 말살 정책에 맞서서 표준말로 출간되는 잡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당시 39,000부에 육박하는 한글 표준말
간행 잡지였기 때문에 일제 입장에서는 이 시조와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한글 잡지를 폐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각계에서 1939년 10월호 시조 창간 30주년 기념호를 보면서 많은 인사들이 앞다투어서 시조가 우리 사회에 끼쳤던 공들을 치하했습니다. 시조를 가리켜 당시 독립신문 사장이었던 윤치호 선생은 조선 사람이 잊을 수 없는 은택이라고 말을 했었고, 당시 동아일보 백관수 사장은 정신문화에 끼친 공적이 크다라고 했으며, 화신백화점 박흥식 사장은 우리 민족을 자라게 한 공로를 감사한다라고 높이 평가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30주년 기념호에는 춘원 이광수 선생의 안식교회와 나라고 하는 제하의 글도 거제되어 있습니다. 본 시조는 1947년 나중에 폐간되었다가 다시 복간된 시조 표지입니다. 교회의 순환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인 핍박이 있었다면 직접적인 핍박도 교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942년에는 일본에 의해서 사역자 양성소가 폐교되게 됩니다. 사역소 양성소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과입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와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이 폐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3년으로 들어서자 이제 일제는 교회를 해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1943년 1월 제13회 조선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에서는 합회장으로 당시 부회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최태원 목사에 이어서 오염성 목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영선 목사는 제2대 합회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총회가 끝난 지 불과 3주도 되지 않아서 전 대회장이었던, 합회장이었던 최태원 목사를 비롯해 당시 합회장이었던 오영선 목사, 이성희, 김상칠, 박상욱, 김래준 등 신구 지도부 6명이 한꺼번에 종로경찰서에 연행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날이 1943년 2월 4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제 군부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일제는 기독교 각 교파를 통합하여 조선혁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신앙을 문제 삼아 재림교회를 말살시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그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조선혁신교단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때였던지라 일경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 전시보안법을 적용해서 당시에 우리의 지도자들을 잡아갔고 또한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가 높냐 일본 천황이 높냐, 또는 예수가 재림하면 일본 천황도 멸하느냐라는 유치한 질문을 해서라도 답에 따라서 혐의를 잡고 그걸 통해서 핍박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게 되어서 그 어떤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가 원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잡혀갔던 8명의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고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인도적인 고문과 신문 과정에서 6월 2일 오전에 최태원 목사가 인사불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발하자 일경은 그를 급히 경성요양병원, 지금의 삼육의료원에 해당되는 그곳으로 이송시켜서 응급치료를 받게 했지만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그날 오후 8시 45분에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재림교회도 이때 재림교회 해산의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합회장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이 억류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쩔 수 없는 해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1943년 12월 28일에 강제 서명에 의해서 재림교회가 해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해산 성명서입니다. 1943년 12월 28일에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 해산된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후 흩어져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했었던 제자들처럼 전국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분명히 핍박은 있었는데 그 핍박이 오히려 전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에는 김명길, 그리고 임성원, 김석영, 전가혁, 최성훈, 신종균 목사와 같은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광야교회는 태백산과 가평 정목리, 그리고 지리산 등의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가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깊은 산중에서 그들은 벌목을 하며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었던 것이죠. 이러한 때에 조경철 집사라고 하는 분이 분연히 일어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한적한 곳에 피신해서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조 집사는 여러 재림 성도들과 더불어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에 하송관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또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의 불을 보존하고 또한 퍼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시기 신태식 선생과 반내연 선생은 서로 동지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재림 성도들, 특히 젊은 재림 청년들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정목리라고 하는 두메산골로 인도하여 유무상통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젊은 재림 청년들의 숫자는 무려 70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정목리에 가서 그 재림신앙 유적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가평군에서 지방 향토 문화재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보이고 그들이 불을 떼었던 곳, 집을 지었던 곳,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 깊은 산골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외진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급되는 식량이 매우 적었고 벌목하는 일이 매우 고된 일이어서 참으로 핍접한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 그 한 가지가 보장된 사실만으로도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그 모든 상황들을 기쁘게 감내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을 주고 영혼을 채워주는 진정한 양식은 성경과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이들의 심령 속에는 재림신앙이 하늘 높이 불타올랐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늘에 닿으며 그곳에서의 생활은 하늘의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행복했다라고 증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할 때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보호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일제에 의하여 강제 해산을 당한 그런 공경 아래 빠진 재림 성도들로 하여금 하송관이라든지 또는 정목리 등 정말 광야와 같은 곳으로 피신하여 보호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양식은 예언의 신과 또 성경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경험들이 결국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게 만들었고 대를 넘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그 정목리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1944년 12월 4일 새벽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 반내연 목사님은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반내연 선생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걸어서 그 깊은 산골인 정목리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강원도 철원의 김화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는 40리 길을 더 걸어서 북쪽으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평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여러 신자들을 방문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신고산으로 가서 오병태 전도 부인을 만나는 등 믿음을 북돋우는 일을 하고 그가 향했던 곳은 강원도 묵호였습니다. 도중 양양을 들려서 양지하 성도의 도움으로 15에서 16명 정도를 모아서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반면 선생은 이러한 활약에 기초를 해서 해방 후에 전국에서 가장 든든한 교회들을 양양, 묵호, 삼척 지역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재림교회의 기별을 주도했던 곳은 이 반내연 선생께서 세우셨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시작된 그 복음들이 다시금 전국을 향해서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 기틀을 놓으셨던 분이 바로 반내연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해산을 당하고 나라가 해방을 맞기까지 일제말의 극심한 순환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또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분이 김명길 목사라는 분이에요. 그는 충남 보령에서 목회를 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구금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경이 재림신자들을 연행해서 탈교를 강제하는 것에 항의하고 자신들에게도 기독교 연합회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이 김명길 목사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보령경찰서에 약 20일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개성으로 불갑을 전근이 되게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전출 명령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더욱 비장한 심정으로 교회를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는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상인으로 그리고 밤에는 목사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양떼를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권서를 전도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문서전도죠. 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생각한 끝에 복음의 책을 갖고서는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가방을 파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가방을 파는 핸드백을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낮에 그렇게 가방을 팔면서 사람들을 잘 봐두었다가 접촉된 사람들을 저녁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전국 곳곳을 정말 보따리상처럼 가방을 싸들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김명길 목사님은요, 무려 153명에게 침례를 베푸는 대역사를 이루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하기로 하며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하려고 각오하신다면, 결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알래스카 인디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 알래스카 인디언들은요, 곰을 사냥하게 될 때 곰의 가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곰의 가슴에 있는 급소가 곰을 단번에 제압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화살이나 창으로 정확히 급소를 명중시키지 못하면 상처로 인해서 더 포악해진 곰에게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곰이 가슴을 드러내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곰의 가슴을 공격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디언들은 묘책을 강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명의 사냥꾼이 나서서 곰을 공격하기 쉽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급소가 노출된 곰에게 다른 사냥꾼들이 화살과 창을 일제히 날리면 급소를 맞은 곰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 방법이 실패했을 때 곰 가까이에 접근했던 사냥꾼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실패했을 때는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한 사람이 누군가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한 사람의 사냥꾼을 선한 사냥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곰을 포획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냥꾼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복음이 들려진 것은 먼저 선한 사냥꾼으로 희생됐던 믿음의 선구자들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때때로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험 앞에 그들이 놓여 있었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한 사냥꾼의 역할을 자청했었던 믿음의 선구자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아름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손에 이 복음이 누군가의 피해 희생이었음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기별, 재림의 기별이 온전히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기꺼이 이 선한 사냥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삶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힘든 생활을 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떠한 각오로 복음을 지켰고 전했는지 저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또 희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께서 준비해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주께 인도하며 그들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삶을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